좀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밤에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조금 두꺼운 걸 입고 안에 와이셔츠도 소매 긴 걸 입었더니 땀이 지금 뭐 엄청 나가지고 이거 자켓 좀 벗어도 되겠어요? 예. 혹시 뭐 알겠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주시는 것,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죠. 주로 의식주, 양과 질의 어떤 변화를 기도 응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그저 앞서는 사람은요, 내 성품이나 성격에 대한 변화를 기도 응답이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멸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지옥 아직 안 갔지만요, 지옥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구한대로 받은 응답이나 뭐 의식주 뭐 그런 것들은요, 이방인도 받는 응답 아닙니까? 무당도 법사도 심지어 우상숭배자도 받는 응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에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진 게 진정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성사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영세전에 준비되었고 지금 나타내신 바 되고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귀중하다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받은 구원을 회수하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의식주, 양, 가치 좀 높여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응답은요, 말씀 성취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보여야 되죠. 그게 뭡니까?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설교로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기도케 하십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걸 말씀 성취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 받고 일주일 동안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성취의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에 계속 흘러야 돼요. 전기공원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가면요, 일본 순사들이 전기공원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스위치 내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때는 뭐 돌려요. 막 돌리면요, 전류가 흘려가지고 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죠. 그 힘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현장을 살리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응답은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성취죠. 그리고 전도운동과 세계 복음화가 진정한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리고 말씀 잘 받아서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씀 선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시간 되었지요. 영세로부터 영원까지 받을 응답이 참된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건 응답이 아닌 재앙이 이길 수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재앙으로 빠졌잖아요. 강대국들이 사람들을 노예와 포로로 끌어가면서 우리가 이겼다, 그게 재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폼 잡는 게 바로 재앙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참된 응답은요, 주신 바 말씀이 성취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7명의 렘넌트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그걸 어려움으로 보면 실수입니다. 어려움이 아닌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렇지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이 많은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사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을 이루고 가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절대 현실 문제 때문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 7명의 렘넌트 받은 응답이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을 했던 중직자들이 받은 응답이 우리 중직자 여러분의 응답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김 목사의 설교 듣지 말라니까요. 우리 응답의 엄마 김은경 집사 유산을 몇 번이나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제가요 뭘 마음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뿐이지 기도 따름이지 없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아버지 설교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언약으로 잡았더니 나팔관이 막혀가지고 불가능한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식주 응답받는 건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어떤 소원 성취 거기에 목매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진짜 기도를 크게 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은 작은 응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고 그 굉장한 응답의 주역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힘이 되고 현장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좀 확인해 볼까요? 구약은요 먼저 인간의 타락을 말씀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멸망, 사망과 심판이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잡고 시대마다 응답받고 승리한 자들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약속의 메시아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만 봤는데도 이 사람들이 최고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약혼만 딱 했는데 아직 그저 결혼식도 안 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잠자지도 않았는데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게 나타났습니다. 남편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 애가 내 애가 아닌데 알잖아요.
때가 아닌데 저희들 어머니냐 그거 끊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자의 우선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된 게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교회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성경을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니까 틀린다고 쫙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를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최고의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천국 여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달린 예수께서 마지막 외침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치료에 대해 죄와 그 저주, 재앙, 지옥 문제를 예수께서 완전 담당하셨다, 완불하셨다, 끝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구원받아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훼손당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른 보면 그게 훨씬 더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받은 구원이 훼손된대.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대성의 은혜는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완불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게 없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어요. 한 번에 끝내신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문제는 다 끝났다.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하셨고 이제 너희들이 이 땅 살면서 감당해야 될 새로운 미션 주신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미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농사 짓더냐. 아니 저 들의 백합화가 기름 안 하잖아. 그래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백합보다 못하잖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뭘 너희들에게 더 주시지 않겠냐. 너희 문제 끝났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라. 내가 준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사역과 성령 충만 받아 감당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가 응답입니까? 예수께서 다 끝내시고 주신 미션 성취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응답 못 받아가지고 원망인 분들이 계십니까?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의 의식주와 건강, 자식, 돈입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들 받는 일반적인 은총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완불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영세전에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요. 말씀이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입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 무엇보다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야 제자 세우고 영육간에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랩런트 키워가지고 땅 끝까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응답을 향해서 도전할 미션을 주셨거든요. 이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라바에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오직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유일성의 응답이 왔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걸 박은이라고 그러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유일성의 응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15개 나라 가민족이 모였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한 제자들이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나면서 안전매이 된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함. 평신도 빌립이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만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 나았고 각종 질병들이 치유되고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미시가 무속 점술 영향으로 영적 질병, 내피림 질병이 걸린 자들이 치유되는 재창조의 응답인지를 분별하고 응답을 포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언약적인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적 응답을 위해서 우리 학전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의 방향은요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핵심 키가 뭡니까? 우리 부대를 렘넌트로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시할 수 없다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는데 그 모든 고백이 사실 한 성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배워서 한 겁니까? 누가 강요해서 한 겁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요 한 성령으로 되어진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자 은사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는 피아노 잘 치고 누구는 찬양 잘하고 그러나 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각각 주신 겁니다. 5절에 보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다 달라도 모든 직분이 누가 주신 직분입니까? 주께서 주신 직분이죠.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사역하지만요 그걸 이루는 분은 한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은사, 직분 사역의 목적이 뭐냐는 한 주님, 한 하나님께서 직분과 은사, 사역을 맡긴 목적이 뭐겠습니까? 직분과 은사와 사역의 목적은 예수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 나타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목적이 서로 다 은사와 사역 직분이 달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 있는다. 각 지체가 몸을 위해 있지 않고 목적이 다르다. 그러면 병든 거겠죠. 많은 지체가 몸을 위해서 일하듯이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증거를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요한 게 뭐냐? 각색의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그러거든요.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내스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뭘까요? 모든 은사, 직분, 사역을 합쳐가지고 나타내야 될 큰 은사가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서는 게 더욱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신 게 은사 아닙니까? 그래서 은사가 아닌 직분은 없거든요. 평신도도 직분입니다. 성도가 우리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뭐 교회에서 별로 하는 게 없는데요. 별로 하는 게 없다 소치더라도 예배는 다 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 모든 걸 합쳐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나타나는 것이 최고의 연사입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우리가 증인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의 순복음 여의도 교회에 소천하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 스타일 여러분 아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눈이 안 보이고 손에 잡힌 거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을지라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믿음 생기고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 문제도 해결돼서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저는 그게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뭔 믿음이냐?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믿음이 생기기 진짜 맞는 것이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그거 보면서 나도 낫겠구나. 나도 일어서겠구나. 그게 맞지 않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확인돼야 합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 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떨어지기가 가난이 변화에 축복이 되고 질병이 떠나 건강이 되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그 메시지 들으면서 나도 부자 될 수 있겠고 나도 건강하게 될 수 있겠네. 그것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렇죠. 말씀 들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 문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서건태 목사라고 은퇴하셨는데 고려신학원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만으로 설교한다는데 이분은요 그리스도 뺀 성경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데 그게 틀린 거거든요.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든다면요 그게 사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는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학전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옆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 되지. 굳이 여기 와가지고 설교 듣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 든다면요. 그 메시지를 던진 제가 먼저 나갑니다. 말씀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 서시거나 믿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믿음이 생겨야 사단이 무릎 꿇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됩니까? 삼상수훈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 그랬잖냐.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보지.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청결합니까? 100% 마음이 청결합니까? 살짝 음욕을 품어도 간음입니다. 살짝 미움만 해도 그게 살인이요. 그러면요 평생 하나님을 못 봅니다. 살인 사건이 터졌는데 스무돈 목걸이 한 시체 사진을 경찰이 찔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사관이요 시체는 그대로 있는데 목걸이가 사라졌어요. 잡고 나니까 그 사람도 경찰이다. 스무돈 한 1,000만 원 되는 목걸이인데 그걸 빼다가 자기 집 싱크대에 숨겼어요. 왜 그랬냐 물으니까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탐욕이 확 생겼대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탐심만 보고도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면요 평생 하나님을 못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100% 깨끗하다. 그건 기대 못하거든요. 왜 기대 못합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의 원죄의 뿌리가 너무 깊거든. 그래서 선악과를 쳐다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1, 2절에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노니라. 불신자가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무속인 시키는 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말씀 따라 가라는데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우상이 끄는 대로 가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신 걸 왜 거부하냐. 어떤 남녀가 사귀었어요. 결혼 약속까지 하고 날짜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신랑 쪽에서 취소 통보를 보냈어요. 신부 쪽에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무속인에게 사주를 봤는데 궁합이 안 맞아서 결혼하면 안 되는데 둘 중 하나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파혼했대.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말은 즉각 들어먹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비 마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로 있을 때 우상이 끄는 대로 자기도 끌려가더니만 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8일 만에 할례받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요 금년 먼저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8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이전까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배설물로 버렸대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배설물에 불과한 것 잡고는요 안 놔주거든요. 그거 놔주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보화 지식의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외면하고 내 고민 곱하기 100 하면요 그 사람 살아남겠습니까? 모든 거 다 합쳐도 이길 수 없는 게 복음의 완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안 되는 걸로 갈등하거나 고민하면서 죽네 사나
죽네 사네 그러지만요. 바울 사도는요.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썼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당대 최고의 나라 로마에 왜 가야 됩니까? 그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이 가야 됩니까? 그 나라에 복음만 필요하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나라에 복음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했습니다. 왜 오직 복음입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외에는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 그 언약 붙잡는 순간 뱀으로 성경된 흑암이 완전 꺾이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대사 언약 잡고 피바람 그날에 출애굽하고 출흑암하고 400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붙잡는 순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인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건요 창조주 전능자의 약속입니다. 진짜 믿어야 잡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가 산 기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권자께서 준비한 응답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이 교회는 복음만 말하고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문제 가운데 있는데 아직 내게는 문제 안 끝났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그리스도 복음 붙잡을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대로 붙잡았다.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성론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 있게 되면요 마귀가 무릎 꿇은 유일한 그리스도 알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 임금 마귀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매시 매사에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그리스도가 유일한 삶의 고백이 비밀이거든요.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오래된 과거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오늘 이 근본 뿌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살려지지 않습니다. 율법과 완벽에 가까운 삶으로도 안 돼요.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복음을 먼저 주셨고 터지자마자 복음을 먼저 주셨고 430년 후에 모세 율법을 주셨는데 아니 복음 주셨으면 되지 왜 율법을 또 주십니까? 여러분 배고파야 음식이 필요를 알잖아요. 법이 있어야 죄를 알거든요. 교통법규에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고 침범하면 벌점이 몇 점이고 또 벌금이 얼마나 법이 없으면요 중앙선을 넘나들어도 그 위반 안 되거든요. 법이 없어 죄가 죄인지를 몰라가지고 율법을 주셨는데 로마서 7장 7절은요 죄를 깨닫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 해결은 절대 못하거든요.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 아래에서 그걸 깨닫고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고 이웃에게 탐내지 말라 그 법이 없다면요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죄다 아니다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지킨 것으로는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완벽하게 100% 율법 지키면 되는데 100% 율법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없거든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대적 마귀가 절대 무릎 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오직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야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왜? 알지 못하던 오래된 과거가 뿌리 내렸잖아요. 그 뿌리는 복음이 나야 잘려나가거든요. 뱀의 머리를 삼게 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이 전도운동과 세계 복음화 전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응답의 길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선교지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가는 게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준비되었는데 그 응답으로 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되거든요. 가서 여러분 뭘 말할 겁니까? 여러분 양심 얘기할 겁니까? 질서 얘기할 겁니까? 윤리 도덕 얘기할 겁니까? 그건 삶의 기본이지만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에서 절대 해방을 못 받거든요. 그리스도가 세계 복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현장 정복의 힘 아닙니까?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신 이길 힘은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띠를 띠시고 말씀의 칼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복음 듣는 기도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자리에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양한 직분과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이 놀라운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라고 이 귀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원내스로 감당하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칠곡이 살아나게 하시고 대구가 살아나게 하시고 2, 3, 7과 5천 정도의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복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사온데 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이 누림 속에서 응답받으며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을 감당하는 축복의 전도자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일에 주의 백성들 모두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삶도 지켜주시되 복음 때문에 헌신한 주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귀중한 은혜를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